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또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그 말씀의 내용에 여러분 좀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찬송할 때 찬송하다 보면 찬송 지나고 뭐를 찬송했는지는 잘 안 남잖아요, 그죠? 더구나 이제 앞에서 이게 이제 요즘은 쏴주니까 앞에서 가사만 안 나오면 그 다음은 못 따라야 하는 거예요. 따라 하다가 보니까 그래요. 그 정말로 내용이 뭐냐? 내가 무슨 내용으로 찬양을 했지? 오늘 첫 번째 곡이 뭐였어요? 여호와를 우리 최종구 집사님은 편곡 능력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곡을 딱 듣자마자 편곡이 쫙 나오잖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가사까지 편곡이 되니까 이게 다른 노래인 줄 아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했대.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그럼 이 찬송이 내 심장으로 주님 내 길 예비하셔요? 기뻐하셔요? 정말로 기뻐하시라고. 일이 안 풀려서 그러면 인도하는 게 아닌 게 아니고 안 풀리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 풀리는 것도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의 간증이 아니죠. 그거는 간증한 게 아니고 자기가 마지막 돼서 자기 고백 속에 이야기를 했고 기록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내가 어떻게 됐겠냐. 아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꼭 이루고 싶은 거 지금 돌아보면 만약에 그때 이루어졌으면 이야 큰일 났겠다.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때는 너무너무 원했어. 막 그냥 부모님한테 떼쓰면서까지 학교에 안 간다 그러고 막 그래서 얻어내고 싶었던 그거 만약에 주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한 거죠. 그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이것은 이 앞에 일이 풀리고 안 풀리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수온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여러분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여러분 이게 뭐를 말하는지 우리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죠? 자, 바다와 믹돌이라는 말은 미그달이라는 말은 성체 큰 높은 이렇게 망대 있죠. 망대를 믹달. 우리 그 막달라 마리아라 그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미그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살던 동네에 큰 등대 같은 높은 건물이 성체가 하나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마리아. 여러분 옛날에 춘천떼기 아세요? 여러분 춘천떼기 아세요? 몰라요? 춘천떼기, 춘천에서 시비 오면 춘천떼기요. 시골에서 저거 뭐 월남떼기가 뭐 월남에서 온 사람이요. 저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막달라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마리아가 너무 많아. 얘도 마리아야. 영수요, 영수. 옛날 영수. 요즘은 영수가 귀해. 우리 아들이니까 귀하지. 요즘은 영수가 이름이 귀해. 옛날엔 영수가 얘도 영수고 강영수, 김영수, 고영수, 아영수 막 다 나와 그냥. 숙자예요, 숙자. 마리아가 이 숙자, 저 숙자 뭐 다 숙자야 그냥.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부르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믹달이라는 믹달. 오늘 믹돌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믹돌, 큰 성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 무슨 성체가 있습니까? 바위가 성체처럼 높은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 바위하고 바다 사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하고 바위 사이. 그 다음 비하히롯은 이런 바위들의 이름인데 비하히롯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고대 근동에 있던 다른 나라 말로 비하히롯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큰 바위, 이쪽에도 큰 바위, 그도가 바위 사이, 바다 사이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속에 진을 치라 그래. 하나님이 그 속에 진을 치라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 속에 진을 딱 치니까 애굽 사람이 보세요. 3절에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 갇힌 바 되었다.
아니 적군이 쳐다보니까 요람들 갇혔네. 바다와 큰 바위 사이에 갇혔어. 근데 보세요, 성도 하나님이 거기에 진치라 그래서 모세는 그냥 진을 쳐. 근데 주변을 쳐다보니까 적군이 쳐다봐도 요것들 갇혔네. 성도 여러분,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이렇게 인도해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갇혀 있네요. 주님이 인도하셨는데 내가 지금 갇혀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갇힌 대로 인도하시면 그곳에 평강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감옥에 보내셔야 애굽에 총리되는 길이 열려요. 근데 감옥에 한 번도 안 가보고 어떻게 총리가 돼요? 히브리 노예가.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넓은 곳으로만 가고,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포장도로로만 가고,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주님의 인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좁은 길로 가라. 딱 좁은 길에 들어와서 주님 내 길 예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진을 쳤다니까요. 근데 딱 갇혔어. 야, 쟤들 도망갔다. 야, 이제는 우리가 못 잡어. 도망간 놈을 어떻게 잡나? 죽기 살기로 도망하는 사람을 어떻게 잡아요? 그런데 정보를 딱 듣는 거에 계속 정보가 들어와. 응? 저놈들 갇혔네? 그러면 저거 작살내야지. 내가 그래서 병거 600성을 몰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는 장면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있게 만들고 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걸 허락을 할까요? 하나님이 애국 군대 오는 거 그거 못 막을까요? 바로 머리 뿅가게 해서 야, 잘 보냈다 박수쳐, 그렇게 못 만들까요? 요때는 하나님이, 그때는 아주 치매를 개발하지 못했나? 하나님이 요때 치매를 그때 딱 개발해가지고 바로로 하여금 잘 갔네 잘 갔네 그러면은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안 그러고 바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놈들 이거 잡아야 되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성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로 하여금 딱 죽게 만드는 것 같아. 근데 모세가 끌고 가서 그곳에 진치라고 하면 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몇 년? 40년을 굴리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 될 듯하면 가고 안 될 듯하면 말고. 여러분 그러면은 출애굽은 없어요. 네 머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 네 머리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네 머리 굴리지 말고. 여러분 믿음이 구단하고요, 믿음이 초단은 닮은 데가 있어요. 둘 다 멍해. 하나님 시킨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욕망이 올라옵니다. 어떤 욕망? 쉽고 편하고 내가 보기에 안전하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여기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뽑아내는데, 하나님께서 네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고 네 귀에 들리는 대로, 바로는 지금 정보 듣는 대로 판단하잖아요. 정보를 딱 들으니까 저는 죽었네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모략의 영, 괴락의 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총명의 영이 함께 하시니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봤더니,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경험에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몇 년요? 40년. 그 훈련을 겪고야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데 딱 죽을 곳에 갖다 놓는 거예요. 딱 죽을 곳. 그렇게 하면 딱 죽는 곳이요. 앞은 홍해, 뒤에는 큰 바위, 기어오르지도 못해. 이쪽에도 보니까 바위야. 딱 갇혔어요. 바로가 보기에 요거는 그냥 독안의 던지야 그냥.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그의 사랑 한이 없고 그의 지혜는 우리가 닿지 못하는. 지금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지혜는 끝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 결과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결과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앞에 거 우리가 쉽게 넘어가니까 결과가 쉽게 오는 줄 알지. 딱 죽을 그 자리. 이런 목회를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죽을 자리에 갖다 놔. 딱 죽을 자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구원의 길을 내십니다. 애굽이 쫓아오는 걸 왜 허락했을까? 왜 허락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의심이 없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두렵지 않겠어요? 홍해가 있는데 자, 홍해가 갈라졌다 칩시다. 갈라졌다 쳐요. 성도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데 여러분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갈라졌으면 기적 가운데 들어갈 것 같죠? 여러분, 엄청나게 큰 바람이 불 때 여러분 들어가는 거 겁나요. 120 몇 층 롯데홀들이 생겼다는데 그 위에 전망대 가면 밑에 유리바닥이 있대. 유리바닥 이렇게 두꺼워요. 죄송하지만 망치 두드려도 안 깨져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다니까? 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누워도 뛰어도 안 깨져. 그럼 출렁다리 넘어서 다 계산해갖고 파이프로 다 묶어놨어요. 로프로. 그런데도 떨어. 인간이 계산해서 장력 검사 다 하고 다 해도 떨어. 그럼 홍해가 갈라졌다고 여러분 들어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냐고. 우리도 못 들어가요. 우리 믿음이 뭐 대단해서 거기 들어간다고 감히 말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머리에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뒤에서 애국 군대가 와서 죽인다 그러니까 생각할 여과도 없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떻게 걷는지도 몰라. 야, 빨리 뛰어야 돼. 저거 쫓아와. 빨리 뛰어야 돼. 뛰느라고 정신없어. 건너고 보니까 어메, 내가 홍해를 건너버렸어야. 성도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내 머리의 생각과 내가 헌신해서 나는 전도 안 받고 내가 믿었어.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자기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안 계시고 집사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다니까. 정신없이 뛰어나와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엄마, 내가 저기를 건너왔어? 다시 건너라고 하면 절대로 못 건너요. 아내하고 저하고 늘 하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개차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다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거 못해. 그때는 어떤 기분으로 했는지도 몰라. 어떤 정신을 가지고 했는지도 몰라. 그럼 청년 15명도 안 나왔어. 어른들은 몇 명 안 돼요. 우리 요 집사님 이제 그 첫 전도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김대철 송기재 집사님은 우리 교회가 첫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자기가 교회에 들어온 첫 교회야. 김지만 집사님은 옛날 교회에 조금 다녔어. 홍 집사님은 지금처럼은 안 나왔는데 그래도 왔다 갔다 하셨어요. 청년 몇 명 없었어요. 여러분, 이 땅이 4억 2천짜리를 계약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제정신으로 했겠어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와서 돌아보니까 어머, 저걸 건너왔어. 안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혜로워서 한 게 아니에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건너보니까 건너왔진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을 동원하면 그때부터는 깨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안 말씀하셨냐 이것만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딱 어디로? 죽을 장소에 갖다 놓는다니까. 믹돌과 비하이로 사이 바다 사이에 딱 집어넣고 죽게 만들었어. 여러분, 대한민국의 육군 병장도 소대원들 이끌고 여기는 안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면 죽는데요, 딱.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곳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인도한 곳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갔더니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뒤로 풀리지 않아. 앞뒤로 풀리지 않는데, 그럼 모세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생각지도 못했고 마음에 그리지도 못했고 사람이 그 마음에 그리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은 저런 거 오겠지 정도가 아니라니까. 아, 저거 정도 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찾아볼래요?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나요? 그런 신기한 걸 좀 받아보셔야 재미가 있는데, 신앙에. 지금 생각해도 제가 가끔 그래요. 야, 그때 무슨 기분이겠지? 인간적인 말로 죽을 뻔했죠. 한 달에 이자만 235만 원. 뭐로 냈는지도 몰라. 이자만, 교회 경영비가 아니고 이자만 그렇게 냈다는, 이자만. 매달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시더라고.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고, 여러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 지금까지 소문도 없었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성도 여러분, 그러고도 왜 생각하냐고. 그러고도 왜 자꾸 내가 옛날에 받는 거 내가 경험해버리고 자꾸 그 소리 하냐고.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생각을 멈춰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보는 거 들리는 거 다 그쳐야 돼요. 여러분, 멀리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 멀리 보는 방법 아세요? 어떻게 멀리 봐요? 첫 번째 높이 올라가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멀리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원경 가지고 있으면 멀리 보지요. 근데 망원경으로 하면 더 멀리 보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짜로 멀리 보시려면 눈을 감으셔야 돼요. 눈을 감으셔야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눈을 감아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눈 뜨고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 눈을 감아야 하나님이 보여요. 진짜로 멀리 보시고 싶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진짜로 멀리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귀를 막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들려주는 이 소리가 들리기까지는 가만히 멈추셔야 돼요. 어제 금요철에 가서는, 그저께죠. 그렇게 벌써 그저께 철에 가서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1시간 반 동안 하나님 힘을 줬어요. 1시간 반 동안 하나님의 부르짖는 힘을 줬어요. 종종은, 그럼 제가 금요철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좀 죄송한데 아무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산에 올라가면 산에는 특허가 있어요. 산기도 올라갔다 항상 제 특허가 있어요. 아버지, 속보 왔어요. 이제는 제 전매 특허를 알아. 제가 한마디 하면 따라오는 우리 기도 동역들도 나도 왔어요. 그리고는 제 바위 딱 앉으면 그때부터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졸고 오기도 하고 자고 오기도 하지만 가만히 기다려요. 한 가지 물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습니까? 오늘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강하영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예정대가 너무 좋아요. 가보셨어요? 자전거 타고 맨날 지나가는데요. 항일 프로젝트 너무 좋아요. 사실은 집사님은 가하 프라자를 결정을 하고 제 마음에는 결정을 했고 장로님과 상의를 했고 집사님과 상의했고 계약하려고 딱 그 얘기하니까 가다가 4층 그 건물요? 예.
아이 목사님 거기는 이쪽 기퉁이고요. 그 과정을 제가 간증을 해드렸어요. 그런 가하프라자 제 마음속에 건물이 쏙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로 마음에 들었어요. 제 마음에 말이에요. 쏙 들었어요. 인테리어도 아주 가벼워. 지금 인테리어 1억 그래요. 1억. 근데 거기는 1억 안 들어도 돼. 한 3천만 원만 들어도 여기서 1억 하는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어. 이미 파티션이 제대로 쫙 있어. 너무 좋아. 근데 이상하게 갈 때마다 뭔가 하나 틀어져. 목사가 싸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한 번 양보해. 250만 원 그랬다 290만 원 양보해. 본래 이거 분양할 때는 소개비 없거든요. 소개비를 150만 원 달래. 오케이. 근데 세상에 조금이다 소개시 290 달래. 그래, 한 번 주는 거 오케이. 그래서 계약하자. 딱 갔더니 원래는 지금은 290이지만 2년 후에는 이쪽도 50만 원, 이쪽도 50만 원 올려줘서 390을 주셔야 됩니다. 좀 기다려라. 그러면 다시 기도하겠다. 아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오늘 이 길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을 것은 막으세요. 하나님이 열 것은 여세요. 중요한 것은 내 이득과 내 편리를 위하여 결정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여러분 이 하나 훈련을 위해서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죽을 자리로 갔는데 여러분 그 죽을 자리가 생명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자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도 토론 잘합니다. 생방송인데도 장관하고 싸우다가 솥대질하고 소리 지르고 장관이 나가. 우리 같으면 저런 장관 누구 있냐 그러죠? 또 불러서 또 초청해서 또 토론해. 어떤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14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만약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홍해가에서 토론하고 있을 거래. 몇 년 동안? 5,000년 동안. 응? 홍해가 갈라진 거 언제 합칠 거냐, 건너가도 될까 말까. 토론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견 교환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보셔야 돼요. 이 질문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것 정도가 아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다. 할렐루야. 네. 허락하신 바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이상한 일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이것만 함께 하신 주님 내 길 예배하신 주와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으로 앞으로 나가게 해라. 나가게 해라. 그럼 백성들의 말을 듣고 야 죽었다 우왕좌왕했으면 죽었어요. 성경 가만히 읽어보세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홍해가 다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게 아니고 백성들이 나갔어요. 나갔어. 예.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한 게 어디 사건이냐면 여호수아의 요단강 건널 때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제사장 법궤를 메고 서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먼저 홍해로 들어가게 해라. 제사장의 발바닥이 물에 닿는 순간에 갈라졌다. 여러분 성경이 여호수아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해놔요. 여러분 제대로 읽어보시라니까 분명하게. 여러분 갈라지고 난 다음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발바닥이 성경에 발이 아니에요. 발바닥이 물에 닿는 순간 믿음으로 성전은 발바닥을 내디뎌야 돼요. 내디뎌서 가야 여러분 홍해가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여기 땅을 안 샀으면 여기 건물을 안 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덕정의 상가에서 그냥 있다가 우리 교회는 사그러들고 없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좋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있으면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우리 교회는 사그라서 없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면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가게 할 때 담대하게 나가세요. 나가야 구원이 있어요. 앞뒤가 꽉 막혀있는 여기에 편안하지요. 바람 안 불죠. 앞뒤 막혀있는데 바람이 왜 불겠어요? 근데 그곳에 머물면 애국 군대에 칼에 죽든지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목말라 죽든지 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앞에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해서 이렇게 꼭 막히는 데 집어넣을까? 오늘 1절, 2절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는 1절, 2절은 잘 묵상 안 했어, 그죠? 묵상은 뭐예요? 앞으로 나가라, 열렸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9절만 막 14절만 막 열심히 막 13절만 열심히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성경 읽어보면 그럼 진짜 은혜는요, 놀라워요. 이 1절, 2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끔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꼭 막히게 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이렇게 한 번씩 막혀가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은 풀 수 없는 길, 사람은 풀 수 없는 그곳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몰려가셔야, 누구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광야도 내가 광야에 들어가겠다, 나는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믿음의 광야로 들어간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도 말씀드린, 저보고 지나왔던 그 개척의 길을 다시 하라고 하면 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 하겠어요? 여러분, 선택해서 가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몰아넣은 그 과정을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동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 이런 뒷걸음치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은 후진 기회가 없어요. 믿음은 전진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내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내려가면 안 돼요. 성경에 내려감에 쓰였으면 문제가 심각해요. 야곱이 내려감에 그러면 안 돼요. 여리고로 내려가면 그럼 사고 터지는 거예요. 믿음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 뭐같이? 독수리같이 올라가셔야 돼요. 아프리카에 가면 바보새라는 게 있어요. 새 이름을 제가 금방 생각나요. 바보새가 있어요. 바보새. 새 날개 옆으로 쫙 펴면요, 날개 길이가 2.5m야.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은 4m짜리 새를 봐가지고 2.5m 새 갖고 놀라지도 않아, 그죠? 날개 길이가 이게 딱 펴면 2.5m요. 몸집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새는 자기 혼자 뛰어갖고 못 날아 올라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쫓아가면 띠뚱띠뚱 그러다 잡혀. 사람 앞에 잡힌다니까, 이 새가. 그래서 새 이름이 바보새예요. 근데 이 바보새가요, 언제 힘을 쓰는지 아세요? 강력한 해풍이 와서 막 폭풍이 몰아칠 때, 그때 이 새는 날개를 쫙 펴는 거예요. 또요. 근데 이 새가 더 놀라운 거는 뇌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 뇌가 잘 수 있어. 이쪽 뇌를 쓰고 이쪽 뇌는 자고, 반대로 이쪽 뇌는 깨고 이쪽 뇌는 자고, 뇌가 두 개가 있는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새가 한번 뜨면 6개월을 착륙을 하지 않고도 계속 떠다닐 수 있어요. 공중에서 새 잡아먹고, 공중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떠다니면서 한쪽 뇌 자고 한쪽 뇌 자고. 사람 보기에는 바보새지요. 그런데 환란의 폭풍이 몰아치면 날개를 펴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6개월 이상을 바다에, 땅에 발을 디디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새. 너가 보기에 바보새니? 폭풍이 와서 다 숨어 들어갈 때, 여러분, 독수리처럼 비상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